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톨레도트. 아메리카 인디안 마을에 추장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모아놓고 손자들의 고민을 듣고 있었대요. 손자들이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 중에 한 손자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저는 참 이상해요. 착하게 살고 싶고요, 좋은 생각하고 싶은데요, 자꾸요 악한 생각이 나고요,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부모님 속을 썩이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기특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못된 늑대지. 항상 그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손자들은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두 마리 늑대 중에는 어떤 늑대가 이겼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겼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겼지. 그렇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데 어디에다가 내가 더 많은 먹이를 주었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이제 청소년,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이제 세대에 있는 14살부터 19살까지에 속해 있는 우리 남녀,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말로는 청소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청소년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덜레선스라고 그래요. 아덜레선스. 스펠링도 어렵고 말도 어려워요. 아덜레선스. 그런데 이 아덜레선스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아돌레스테레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년 세대는 어떤 세대냐? 성장하는 세대다. 근데 여러분, 성장하려면은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양분을 공급해 줘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지킨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할 때 지킨다는 말이 나오고요.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또 지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지킨다는 말인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수가 죄수를 지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는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농부가 곡식이나 작물이나 농작물이나 자기가 키우는 가축, 양,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지킬 때는요 그냥 도망 못 가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자기 농작물, 자기가 키우는 양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킵니까? 먼저는 해충이 오지 않도록, 나쁜 짐승이 내 양을 잡아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좋은 양분을 줘야 돼요. 좋은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그 다음에 건강한 양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는데
이들이 성장해 갈 때 우리는 이들에게 좋은 자양분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장은 짐승의 성장과는 달라서 짐승은 그냥 육체적으로 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성장하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자라셨다. 육체적으로도 성장했고 지적으로도 성장했고 그 다음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성장했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도 성장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성장하셨느냐?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죠?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범사가 잘 돼야 되고요,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전인격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로 여러분 몸이 성장하려면 뭘 줘야 됩니까? 좋은 음식을 줘야 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은 뭐 폭풍 성장을 할 때니까 그만큼 정말 잘 먹을 때, 정말 아마 얘네들 키울 때 음식값이 제일 많이 들어갈 거야. 아마. 정말 많이 먹습니다. 아마 1인 1닭은 할걸? 그렇죠? 통닭 시켜주면 아마 1인 1닭은 할 거예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잘 먹여줘야 돼. 옛 속담에 안 먹은 장사 없다 그랬죠?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안 먹으면 힘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먹여야 돼.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가정에서도 잘 먹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자녀들 잘 먹여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여간 1부 때도 아멘 안 하고 2부 때도 아멘 안 하고 잘 먹여야 된다 그러는데 아멘을 안 해. 우리 자녀들 잘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에서 잘 먹여야 돼요. 교회에서도. 뭐 좋아해? 응? 치킨. 그냥 역시 치킨. 아이들은 치킨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치킨 잘 먹여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좀 교회에서도 잘 먹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참 대다수 청년들이요 타지에서 와가지고 공부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취하고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요 오후에 청년 예배 드리고요, 뭐 셀 모임 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그 동안에는 밥도 못 줬어요. 줄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청년 학생들 이제 밥도 줄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 점심에 뭐 주죠? 국수 줘요. 국수. 물론 우리 교회 국수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 청년들 교회 와가지고 다 봉사하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청년들은 저녁에 집에 가면 여러분 하숙집도 없죠. 요즘은 자취, 뭐 원룸 이런 데서 살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들어가면 뭐 먹습니까? 주로 라면. 점심에 국수 먹고 저녁에 라면 먹고 햇반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학생 청년들은 저녁도 다 먹여 보냈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저녁도 먹여 보냈으면 좋겠어. 저녁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 교회 이 주차장 마당에 브루스타 놓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님 많잖아요. 한 성도님들이 학생 청년들 몇 명만 1년에 몇 번만 내가 고기 한번 먹이겠다 이 마음 가지면 돼. 그래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온 동네에 그냥 삼겹살 냄새가 진동하도록 그냥 교회 마당에 여기저기서 막 우리 학생들 고기 먹여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중고등부 시절 교회에서 보냈어요.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는지 몰라요. 오늘의 제가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1년에 돼지 삼겹살 그냥 내가 몇 근 먹이겠다 우리 학생들, 내가 우리 학생들 몇 명,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학생 청년들 다 먹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여전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전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 먹이는 심정으로 우리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우리 셀에서 한두 번씩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몇 명만 모아놓고 여러분 섬겨주면 우리 교회 전체 아이들 얼마든지 먹일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은 육체만 성장해서는 안 되죠. 성품이 바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 청소년들은 어떤 성품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은 형이상학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랑은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교육단체에서 선생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에 이 말 한마디 했더니 그 말이 아이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이 되었더라 라고 했던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조사했어요. 즉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한마디 말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1등으로 선정이 된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뭐예요?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그 말에 아이들이 제일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야, 나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 너 오늘 학교 와줘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야,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줘서 너무 우리가 행복하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학생들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당이 언제 이렇게 쿵쿵거렸어? 우리 예배당.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그래서 여러분 보약은요, 입으로 먹는 보약이 있고 귀로 먹는 보약이 있답니다. 입으로 먹는 보약은 몸으로 가지만 귀로 먹는 보약은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먹는 보약보다 귀로 먹는 보약이 더 좋은 보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실천하십시다. 여러분 카톡 다 쓸 줄 알죠? 우리 애들이 나한테 보약을 주네. 여러분 카톡에다가요, 내가 너로 인하여 참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에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에게 야, 너로 인하여 내가 참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런 사랑의 보약을 다 한 채씩 여러분 다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 휴가 받고 나왔고요, 또 직장 또 학교 선생님 하느라고 문경에 가 있는 제 딸도요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요 저희 가족 4식구가 완전체로 모였어요. 그제 어제. 근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
어제 가족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알록달록한 옷 입고 포즈 취하라는 대로 취해가면서 사진 찍는데 내 마음이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언어로 이들의 영혼을 잘 성장시키는 우리 포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한 우리는요,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영적인 성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 잘 먹여 키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좋은 성품 길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교회 나와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축복된 자녀들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청소년들, 교회 나오는 청소년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입니다. 지금 청소년 10명 중에 1명만 교회 다닙니다. 그만큼 이제는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요, 한 반에 한 몇 명 돼? 한 20명, 30명 되나? 몇 명 돼? 한 30명? 20명? 25명. 그러면 여러분,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가 지금 여기에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들을 영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양육할 때 이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학교 영상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2년 내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한 기관에 100명의 기도 후원자 모집했잖아요. 그 지금 6개월 지났는데 평균적으로 한 기관에 한 50명 정도의 기도 후원자가 모집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교인으로도 우리 8개 교회학교 기관에 한 기관당 100명의 기도 후원자 다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기관에서는 우리 기도 후원자들한테 기도 편지 보내주고 있고 또한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 두 번째는 전수.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것. 전수는 앞선 믿음의 세대가 다음의 세대를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교회 실정은 전도돼서 구원하는 영혼보다 부모가 자녀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서 신앙이 이어가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요, 전도도 강조하지만 전도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신앙의 전수예요. 전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냥 다음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부터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담 보십시다. 아담 한 사람이 아들 셋 낳죠. 그러면 이 3명의 아들들이 또 자녀들 또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낳은 아들이 또 자녀들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족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서 성경은 그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가는 그 족보를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성경을 보면 어떤 족보는 기록이 되고 어떤 족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되면서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해왔느냐면 그 족보를 기록할 때에 누구는 선택해서 기록하고 누구는 배제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과 배제의 톨레도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은 족보, 세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톨레도트는 반드시 선택과 배제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배제된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성경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가 언제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족보는 위의 조상들로부터 후대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지막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유일하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죠. 누구에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 성경의 톨레도트, 성경의 족보는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배제되는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혈통의 족보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30명이 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다 동일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톨레도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톨레도트는 무슨 톨레도트냐? 믿음의 톨레도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톨레도트는 믿음의 톨레도트라는 거죠. 우리 포항성결교회 올해가 90주년입니다. 90주년. 이 90년을 어떻게 이어왔습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믿음의 세대와 세대들이 믿음을 이어서 믿음의 톨레도트를 90년 이어온 교회가 우리 교회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는데 그 100년이 됐을 때도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믿음을 전수받은 자녀들이 그 믿음의 톨레도트를 이어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과 10년만 지나 보세요. 오늘 이렇게 뭔가 초대돼서 온 것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10년 후에는요 바로 이 자리에서 메인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교회와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느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더 어떻게 보일까? 잘 보이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세상은 인본주의지만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보십니까? 믿음 보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믿음 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을 전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세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다음 세대에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다음 세대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는 무조건 와요. 왜? 숫자가 좀 줄어서 그렇지 다음 세대는 있어요. 다음 세대는 무조건 오지만 그 세대가 신앙의 세대는 무조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세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세워나갈 때에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 함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동결교회가 포항시에 있는 1,000명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소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믿음의 톨레도 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동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